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밤에 심기고 자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다민족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마다 구원의 정의가 달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행전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1세기의 사도들 역시 종교적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신들이 존중되어져 가던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복음은 아주 지독한 배타주의로 비춰졌고, 때로는 그것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폭력이라는 박해를 야기하기도 했더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 동성애와 낙태의 그 창조의 질서를 고수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논쟁을 넘어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마주하고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류 문화와 충돌하게 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고립된 비주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지점이 우리가 사도행전적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서적 거룩함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 성경의 가치와 방향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사역하는 절대적인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무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때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직장, 육아, 당면한 경제 문제 앞에 영혼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죽어서 가는 지옥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진리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삶의 고단함, 존재의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목마름이거든요. 그게 영원을 향한 목마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그 마음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으로는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왜 내게 임하였는가?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을 마음에 깊이 나눠보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들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의 그 질문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6절 7절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본 내용이 이거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너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면 그들이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구원이란 말을 여기서 딱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헬라어의 소조라는 언어적으로는 병에서 고침받다, 위험에서 건짐을 받다, 온전케 되다라는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죠.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 치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장애가 치유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인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신체적인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의 결과라고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는 것,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그가 갈 수 있었던 한계. 늘 성전 문 밖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여인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도 못 들어가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뜰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가졌던 선척적 장애를 치유받으니 그가 걸으며 찬양하며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뜰까지. 이 정도면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치유의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제사장 문중과 주요 인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뭐 어떤 권세로 이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다 얘기했겠죠. 다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잣대가 있었어요. 율법이 정하고 있기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 이들을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다는 말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를 이제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한 일이 무슨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면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분명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권력자들의 그 원한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그가 보고 경험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도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시편 118편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봉헌하고 초막절에 부르던 그런 승전가이며 감사시인데, 이 건축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을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작고 보잘것없었으나 실제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강대국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셔서 제사장의 나라,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는 머릿돌이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너희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버린 예수, 그 버린 돌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집, 머릿돌,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때만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이 있음을 바로 그 유명한 2장 9절의 말씀에서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12절의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언어적으로는 소조예요. 그러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받았던 육적 치유를 말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여기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혁명을 받는데 이제 이 구원의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된 기이한 빛에 사는 전인격적인 영적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전도서 3장에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사람이 갈망을 하는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던 모든 주장이 사람들에게, 그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그의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했기 때문이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시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그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성취되는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이며 치유의 경험입니다. 육체적인 치유이면서 마음의 치유이면서 영적인 치유를 모두 포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리는 어려움과 힘듦으로부터 치유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결박,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당당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의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서슬이 시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리힐교회는 세상에서 어쩌면 비주류가 되려는 그 탈퇴의 고통을 감수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함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세상이 외면하는 성경과 복음의 진리가 결국 우리 인생과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석이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힘이 있는데, 세 번째, 구원을 증거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모두 알고 취급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랍비들 사이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식은 뭐였어요? 예전에 가졌던 지식, 물고기 잡는 거, 그물을 어떻게 기는 거, 어디쯤 가서 그물을 어느 정도 내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그 말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논쟁과 압박 속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또 세상과의 싸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실패하는 삶이에요. 실패하는 삶.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외려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지식에 놀라고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 일어난 변화와 증거를 보며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Speechless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그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묻는 이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 속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고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라고, 그분께서 나의 어둠 같은 삶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천국의 빛까지, 천국의 영광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감격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엔 어둠이었고 이전엔 죄 중에 있었지만 그 어둠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약속을 주셔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을 얻으며 구원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 구원을 전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자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